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이거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래서 원역사의 부분 속에서 제가 천지창조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형상 말씀드렸고 가인과 아벨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역사를 보면은 창조와 타락과 홍수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바벨탑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 그래요. 12장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시작해서 요셉에게까지 이제 50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 다음에 흩어져 온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됐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인간이 피조물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 성경은 그런 행위와 그런 행위의 결과를 총칭해서 바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든 폐역과 범죄함, 이것이 바로 바벨의 정신에서 흘러나와요. 근데 이 바벨의 정신을 보면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이 바벨의 뿌리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넘어서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단지 선악과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바벨의 정신이, 바벨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의 사건은, 선악과 사건은 그 다음에 가인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벨, 하나님의 제사를 받은, 아벨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 근데 가인이 그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여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됐지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쫓겨납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가장 처음 한 것이 뭐냐면은 성을 쌓았어요. 노 땅에 성을 쌓았는데 그가 세운 그 땅을 가리켜서 그 성을 가리켜 에녹성이다. 4장 17절에 나와요. 가인이 에녹성을 쌓아요. 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는 이 가인의 모습, 바벨의 정신이죠. 근데 그 바벨의 정신이 다시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가인으로부터 라멕으로 이어집니다. 라멕,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두 아내를 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한 소녀를 무참하게 잔혹하게 죽이면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지만 자신을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면서 뻔뻔스럽게 자랑을 합니다. 그 라멕, 그 바벨의 이 정신이 그 뒤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라멕의 후손을 이어서 창세기 6장에 가면 네피림이라는 족속으로 이어집니다. 거기 네피림 족속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네피림, 그들은 고대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서려는 바벨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 지음을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창조주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이 자들 모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경고를 이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아들 니므롯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장에 6절부터 6, 7, 8, 9, 10 보면은 그 니므롯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여호와 앞에라는 이 전치사 알이라는 이 말이 위에 이거를 넘어서서 대항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여호와를 뛰어넘으려고 여호와를 대항하여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압제하고 스스로 영웅의 자리에 앉을 정도로 세상의 왕이 되었어요. 타락한 자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 당시 그가 얼마나 힘이 세고 유명했으면 그 이름을 딴 속담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리고 니므롯은 처음으로 여러 종족과 나라를 통합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를 하지요. 그래서 그가 신할 땅 바벨성의 왕이 되었고 니므롯은 그 세력을 아수르 지역 니네까지 확장을 해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큰 성읍 레센을 건설해서 그런 자의 이 후예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을 짓게 돼요. 그래서 바벨탑을 지은 자가 누구냐? 바로 니므롯과 그의 후예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을 많아지게 했어요. 그들을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렇게 본다면 인류는 한 혈통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종족으로 나누게 하셨는데 보면은 다 아담의 혈통이고 노아의 자손이에요. 홍수가 지면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멸절시키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 인류가 멸절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의 종족이 흩어져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노아의 홍수, 이 홍수가 지난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심성, 그들의 마음이 죄를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마저도 사람들을 죄로부터 깨끗이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다시금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에게 급속하게 이 죄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언어라고 이 번역된 이 사파라는 이 단어는요, 포괄적인 의미의 언어를 의미해요. 반대로 말이라고 번역된 이 다바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대화할 때 쓰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언어든 말이든 같은 언어와 말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한 종족이었어요. 당시의 모든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와 말이 하나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그 밑바탕의 가장 큰 힘이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던 중에 신할 평지에 이르러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머물기 시작을 합니다. 2절이죠. 신할은 어디냐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발상지로 지금의 어디냐면 이라크일 것이에요. 이라크가 당시의 신할 평화의 그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홍수로 인한 트라우마가 갖고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흩어지는 것을 두렵기 시작하죠. 야, 우리가 흩어져 살다가 언제 또 홍수 심판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흩어져 살지 말자. 우리 그냥 하나로 뭉쳐서 살자. 이미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만들어 줬잖아. 언약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노아의 언약이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했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멀리 퍼져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모여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흩어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 같이 모이자.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힘의 논리가 중심이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자 벽돌로 만들자, 벽돌로 만들어 견고하게 긋자 하고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사람들은 벽돌을 긋고 역청을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 기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헛된 야망을 실현하려고 했어요. 여기 성읍이라는 이 이르 도시라는 뜻이죠. 미그달이라고 하는 거 망대, 또 다른 말은 높여진 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사람들이 단순히 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거대한 망대 또는 탑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 에녹성을 쌓은 것처럼 이들은 역시 동편의 신할 땅에 바벨성과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바벨탑하고 치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미지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탑이 아니라 커다란 성을 함께하는 그런 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탑을 쌓아가던 그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언짢아하셨어요. 진노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어요.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탑을 꼭대기의 하늘에 닿으려기 시작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대 너희들이 탑을 쌓아 올라가?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지글랏이라고 불리는 탑 모양이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몇 개 남아있다 그래요. 사각형으로 된 그 탑은 사면에 계단이 있고 탑의 꼭대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과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라고 그래요. 그 높이가 828m예요. 2위는 상하이 타워입니다. 632m입니다. 여러분 여기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세계 5위입니다.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으로 무장된 현재 건물의 높이가 채 1km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시의 건물이 높아보았자 얼마나 높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1세기의 현대 문명, 현대 과학으로도 1km도 아직 안 되는데 이 당시에 벽돌을 구워 역청으로 쌓은데 얼마나 쌓겠어요.
문제는 이 바벨탑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멀리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 닿게 했다 해서 꽤 높이 올라간 상당히 높인 그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려고 만든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저자는 하늘에 닿게 하려 하여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때는 대홍수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방심하다가 홍수로 멸절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어떤 홍수가 와도 이 홍수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큰 한 성탑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피해보자. 다른 책에, 전설로 내려오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탑을 쌓아 올라가서 하늘을 정복하자. 하나님의 계신 그 하늘을 우리가 정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홍수의 심판을 당하지 말자.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의 본질이 뭐냐?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 정신이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져 내려온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굳자. 이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탑을 쌓았던 재료가 벽돌과 역청이거든요. 당시 고대시대 건축물은 대부분 돌과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돌과 진흙으로 지어졌어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은 유프라데스 강의 삼각주 지역에, 여기 돌이 별로 없어요. 돌 대신은 뭐가 많으냐? 진흙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돌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진흙을 불에 구운 벽돌을 만들어냈고, 그 벽돌들을 역청으로 연결을 해요. 역청은 오늘날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 아스팔트 같은 것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따라서 벽돌과 역청은 인간이 자기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당시의 문명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자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 대신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힘을 강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봐라. 돌을 대신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걸 대신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행위로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나 지금 이 땅에서도 이러한 정신으로 인간들이 바벨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 하나님이 왜 보셨어요? 그러면서 내려오셨더라.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부수셨습니까? 아니에요. 바벨탑을 부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을 흩으셨어요. 바벨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으시고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기 10장에 나오는 족보 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사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힘의 원리를 바탕으로 큰 제국을 이룬 이 함의 자손들인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영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한시도 참 행복과 만족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종하고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늘을 닿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 보세요. 4절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들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의 이름을 처음부터 짓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원복음, 처음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삶에 수고로움과 고통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판결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이 끝나고 나서야 아담이 비로소 바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뜻을 가진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이름이 처음부터 하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장 15절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자기 아내의 이름을 줘놓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앞으로 저주받은 땅을 갈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야 하지만 하와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죽음이면 것을 알면서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이데덴에서 나와서 땅을 갈면서 살아가야 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갖고 원하는, 생명을 갖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담긴 그 마음이 자기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표출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라는 말의 뜻의 아담,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 이 이름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티끌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다 낮추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르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만들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이름을 따로 만들자. 그러면 왜 이름이 중요하느냐?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독점적인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담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들을 지배하라. 그래서 아담이 다니면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누구에게 줬느냐?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다가 심판을 당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창대하게 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창대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힘을 쌓아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 높여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고 여러분의 이름이 후손에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셔요. 우리 스스로가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우리가 찬송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높이 들어 그 이름을 높이 창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에 보십시다. 흩어짐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에 보세요. 온 이름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러분, 흩어짐이라는 건 뭐예요? 널리 퍼져나가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을 사용했어요. 계속해서 퍼져나가다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연합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 하나됨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힘을 가시 여겨서 하나가 되자. 이거는 거짓된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퍼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깨닫고 일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섬김의 봄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들 간에 사랑과 격려와 칭찬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영웅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인간의 힘을 가지고 모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강림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강림하셨다, 하나님의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마라나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 내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들이 언어가 되고 한 족속이 되니까 보니까 그래,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가능했구나, 하나님 판단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하셔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다 보니까는 그래 모여가지고 거짓된 연합으로 그래 나를 대항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이것은 이 이후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셔요. 여기 사람들이 벽돌을 쌓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브레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발음인 니블라, 이 말은 혼잡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혼잡시키자. 저들이 니블레나 할 때 하나님은 니블라, 이 말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인류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러다 보니 인간들이 꿈꾸던 도시의 그 탑의 건설은 여호와의 간섭으로 중단되는 거예요. 전에는 온 종족이 하나 모여서 언어가 같아, 말이 같아, 그러니까 뜻이 잘 통해, 그러니까 탑을 쌓는데 빨랐는데 하나님이 니볼라 혼잡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언어가 안 통해, 말이 서로 안 돼. 그러다 보니 탑을 쌓을 수가 없어. 어떻게 쌓을 수가 없잖아요. 언어가 혼잡이 되니까. 하나님의 간섭, 여호와의 간섭으로 이제는 탑이 중단이 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인간의 거대한 연합은 오늘 이렇게 실패하게 돼요. 그 바벨탑 쌓기가 실패되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 인종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구별해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속하려고 준비하셔요. 자, 하나님의 강림하시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흩어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종족을 택하고 한 사람을 택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준비하시는데,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이제 12장에 가면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 계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창세기 기자는 바벨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은 혼돈의 의미로 사용을 되어서 인간의 무모한 계획은 혼란만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바벨의 사건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가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에 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과 타락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세상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 또 우리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침 이슬과 같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렇게 동경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세상 나라가 헛됨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벨탑을 짓는 자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자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짓는 자들과 정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야 됩니다. 내 뜻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힘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혹시 여러분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아니면 내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각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언제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점 없이 흠 없이 평강 가운데 이 땅에 거둔 열매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바벨의 정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